유다의 왕 중에 좀 빛나는 왕이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예,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왕 혹은 지도자 대통령 되면은 뭔가 하나씩 저 남기려고 하지요. 뭐 대표적인 게 건물 뭐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뭔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보통 뭘 갖다 세웁니다. 아니면은 또 뭘 갖다 이제 얹어 놓지요. 근데 뭐 제가 가끔씩 얘기해드리지만 캄보디아 갔었을 때 이제 앙코르와트 갔는데 거기가 그 유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도시예요. 도시를 그냥 한 군데도 아니고 한 몇 군데 그 도시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성곽들과 안에 건물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밀스러웠죠. 이제 뭐냐면 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이 왕국이 도대체 다 어디 갔냐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가 그게 감춰져 있다가 어느 외국에 있는 고고학자에 있어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게 그 캄보디아 분이었는데 건물 짓다 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냐면은 이제 그러고 싶어요. 힘이 생기면 과시하고 남기고 싶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실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 그 나라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망해요. 정말 신기하게 망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이게 국제 정세가 좀 공백이 생기거든요. 힘의 공백이 생길 때 또 히스기야가 그때 이제 블레셋을 가서 그 오랜 이 몸에 가시가 같은 그 블레셋을 가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영토도 확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었었을 때 뭘 세우거나 자기 업적을 남기거나 이런 일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이제 빛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업적인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급받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를 짓고 뭔가를 만들고 또 뭔가를 뜯어고치고 뭐 이런 거는 인간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인간의 업적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왕들의 어쩌면 지표가 되는 사람이 히스기야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평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그가 여러 여러 산당들을 산당들을 제거하며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뭐 세 가지 얘기하죠. 산당, 주상, 뭐 목상 똑같은 거고요. 녹뱀 이거 세 가지를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이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산당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철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당이 맨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 그 성막 성전 그것이 온전치 않았을 때는 뭐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갈멜산이나 아니면 저기 뭐 길갈이나 뭐 이런 데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곳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예배가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는 함께 공동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식으로 자기 맘대로 드릴 수 있는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변질이 된 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던 단이 여기 보시다시피 아세라 목상 섬기고요. 나중에는 바알 섬기고요.
나중에는 주위에 있는 여러 신들을 갖다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당들을 계속 철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러면 왜 다른 왕들은 다 철폐를 못하고 히스기야 왕만 철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아주 쉬운데 편의식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괴롭혀야 됩니다. 왕은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세력도 모아야 되고 자기 편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때려 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되게 아사라는 왕과 이런 여러 왕들도 이것을 해내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을 없앴을 때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거를 내리쳐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 백성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는 물론 봐야 되지만 왜냐하면은 애민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정확하게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노뱀을 이제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뱀이 뭐라고 보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노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아시죠? 이 불뱀에 물려갖고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막 이렇게 광야에서 그랬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을 이렇게 장대에 노수로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물리면 그거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뱀을 쫓아내 주신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 주신 거라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뱀에 물렸어도 노뱀 바라보면 나음을 얻는 뭐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후에 이 노뱀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아마 이거를 사람들이 무슨 치유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건데 그것 자체도 나중에 우상이 돼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돼버렸을 때 이런 것조차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는 뭐 이런 과감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계획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여기서 나오죠. 이게 내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 일을 했었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이 남지?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거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일을 이루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선의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욕을 할 수 없는 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러한 선택들이 했을 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나중에 저에게 큰 위기가 되는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왜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모든 게 다 꼬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예수를 아는 거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꼬입니다.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망가지고 나면 알아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사실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거센 눈에도 불구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목상도 찍어내고 노뱀도 부서뜨리는 이런 과감을 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형통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형통한다 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만사,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히스기야가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나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했더니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백성들도 잘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알아서 기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거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메네슬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는 위에 북이스라엘 망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한마디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온 국토가 아수르의 어떤 그 칼과 창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형통인가요? 이게 형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잘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막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에 대한 개념을 도대체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잡고 있길래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우리가 보통 형통하다고 했었을 때 만사 형통하면은 솔로몬을 많이 생각하는데, 솔로몬을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부귀영화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이상해지죠. 나라가 결국 솔로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도 잘못했죠. 아시다시피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주인 와이프가 음탕하게 유혹을 하는 바람에 또 그걸 피했더니 어떻게 해요? 또 잡혀가고 또 바닥에 내려쳐지고 감옥에 끌려가요. 감옥 속에서 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도와주고 오는 사람들 위해서 또 서비스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말대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말대로 운명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 기억도 못합니다. 이게 형통인가요? 그 사람은 유혹 속에서도 자기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은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는 어쨌든 그렇게 막 고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정말 꽃다운 아들로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그 어려운 거를 그래도 죽기까지 감당을 했는데, 요즘 친구들 같아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망가지거든요. 흥미로운 게 성경에서 이 감옥에 떨어진 요셉을 가리켜서 창세기 기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좀 바뀌어요. 우리 생각은 형통하면은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그날 일이 막 대박 나고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형통은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뭐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 되죠. 근데 어떻게 잘 되느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어 잘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었을 때 맨 처음에는 뭐 갖다가 바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정말 목이 끝까지, 목 밑까지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빌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마지막에 열어주시거든요. 형통이라는 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절대로 큰 길, 넓은 길, 편한 길 아닙니다. 살아보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편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좁은 길이라고 했던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어느 정도 길인지 봤더니, 여러분 그 여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올라가면 큰 등산로 말고 가면 좁은 등산로 이랬어요. 그 정도 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절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넓은 길로 가게 해주시지 왜 좁은 길로 가냐?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넓은 길 끝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시편 23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세요. 이게 형통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기 되게 힘들죠. 예수 믿기 되게 힘들.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지막 저는 이제 성도들의 마지막을 여러 번 봤잖아요.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흔들리시는 분들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부터 확인하고. 예, 주님 안에서 진짜 형통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이루시고 히스기야 왕께서 하나님 이루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